우리가 오늘 내비 따라 성경 읽고에서 읽어야 될 이사야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다림과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그 기다림에 대해서 약속하시고 성취하시는 그 예언서 전반적인 느낌의 그 약속과 성취의 내용으로 보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기다림이라고 하는 이 주제의 성경 말씀들을 많이 듣고 배웠습니다. 구약 성경의 여러 가지 주제 중에 하나가 기다림인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기다렸던 것 중에 하나가 메시아, 구원자, 메시아 대망론 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요. 특별히 자신의 나라가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이 메시아를 구원을 기다리는 것들에 대한 마음이 컸다고 합니다. 오늘 9장 2절부터 7절 우리가 읽었던 말씀 굉장히 유명한 말씀인데 메시아가 올 것이다라고 하는 이사야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하나님의 예언, 기다림에 대해서 성취되는 이야기가 이것이 분명히 나올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요건 8장의 내용들과 조금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 배경이 언제냐면 아하스 왕 때입니다. 우리가 이번 주에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조금 계속 이야기를 나눴잖아요. 히스기야는 아하스의 아들이죠. 아하스와 히스기야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히스기야 할 때 이야기를 나눈 것처럼 히스기야가 다윗과 같은 왕이었고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하고 정직하게 행하였던 왕이었는데 그전 아버지와는 다르게 행하였다. 이런 걸 함께 들으셨을 겁니다. 아하스는 히스기야와 정반대로 그저 그냥 예수님 믿지 않았다, 하나님 믿지 않았다 이 정도가 아니라 그의 왕으로서의 정책 방향 자체가 히스기야와는 정반대였습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이 왕 되심을 기억하면서 아수르라고 하는 강력한 큰 나라에 이렇게 기대어 살지 않고 반대 방향으로 살았는데 아하스는 아수르에게 이렇게 기댈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상황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이라고 하는 여호와 하나님보다는 다른 신들을 더 섬기면서 그것을 통해서 정치를 이어나갔던 사람입니다. 지금의 시대와는 조금 다르게 정치와 종교가 하나 된 시기였으니까 어떤 신을 선택한다는 얘기는 그 정치적 방향이 그쪽으로 간다는 이야기이기도 했거든요. 8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 물을 버리고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하느니라. 그러니까 실로아의 물을 버린다는 표현이 실로에로 내려오는 물, 그러니까 제사장 그 성전으로 들어가는 물을 버리고 다른 것들을 섬겼다는 은유적인 표현인데 여호와 하나님을 자신의 중심에 이 모든 것의 중심에 두지 않고 그것을 버리고 다른 것들을 섬겼다는 거지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16절에 보시면 18장 16절입니다. 너는 증거의 말씀을 싸매며 율법을 제자들의 가운데서 봉함하라라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묶었다는 얘기잖아요. 봉함했다는 얘기가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하나님 말씀이 전파되지 않는 시대가 되어버린 거죠. 왕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는 물을 버려버렸다. 그러니까 즉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았고 하나님께서는 예언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지 않게끔 봉해버리신 시대, 암흑과 어두움의 시대지요. 그것을 한 절로 표현하는 게 9장 1절입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 흑암이 없으리로다. 그러니까 흑암과 이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는 상황 가운데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그들에게 구원을 베푸신다는 내용이 9장 쭉 전반적으로 나오는 겁니다. 특별히 6절 보시면 하나님의 구원의 이 놀라운 은혜가 그들에게 임하는데 하나기가 우리에게 났고 하늘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한 분을 떠올리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되심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의 말씀을 들은 한 사람들은 이 메시아가 이 암흑의 시대, 말씀이 봉함된 시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고 다른 것들을 섬기는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를 소망하는 마음들이 있었고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나왔을 때
히스기야가 이 땅을 구원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보내시는 것이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었구나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히스기야가 온전한 메시아는 아니었죠. 아수르에 의해 결국 한 번은 이렇게 막아서 나라를 구했지만 바벨론에 의해서 히스기야는 죽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온전하게 이루어집니다. 어떻게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통해서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거죠. 참 아이러니한 것은 아이가 우리에게 낳는데 그분을 굉장히 멋지게 묘사하잖아요. 사실 아이라고 하는 존재는 엄마, 아빠가 없으면 온전하게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존재를 통해서 놀랍게 역사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겠죠. 그래서 7절 후반절이 7절 맨 마지막 절이 핵심 문장입니다. 그 아이가 이렇게 할 것이다. 그런데 보십시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 모든 것들을 이루어 내실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오늘 9장 전체적인 내용의 핵심은 그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고 아수르와 다른 것들, 세상에 강력해 보이는 것들을 선택해서 말씀이 봉함되고 흑암과 멸시와 천대가 있는 시대가 이 시절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구원하실 것입니다라고 하는 구원의 메시지가 선포됩니다. 지금은 한 아이가 와서 이건 우리를 구원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염려와 걱정이 내 눈앞에 보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의 열심으로 이 모든 것들을 이루어내실 것이니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다리는 자에게 구원이 임할 것이다라는 약속의 말씀 또한 오늘 말씀의 핵심 내용입니다. 우리의 땅에서도 지금 우리가 삶에 살아가면서도 우리는 늘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이십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당장 내 눈앞에 펼쳐지는 여러 가지 문제들 앞에서 돈이 없는데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는데 내 환경이 이런데라고 하며 작은 한 아이의 구원,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구원의 메시지보단 다른 것들이 더 눈에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조금 더 나를 도와줄 수 있는 배경이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나에게 돈이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나에게 지식이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이러면 성공할 것 같은데 라고 하는 다른 것들을 선택할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한 아이는 내 눈앞에 구원으로 보이지 않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주님께서는 당신의 열심을 가지고 이 모든 것들을 이룰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예수께, 하나님께 구원이 있음을 기억하고 주님을 따라갑니다. 그것이 바로 신자들의 모습이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일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당신의 열심으로 일하시고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내 눈앞에 보이는 작은 아이와 같은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말씀은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은 아이 같은 모습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 모든 것들을 이루어내시고 하나님은 그 2700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하셨던 말씀 지금도 유효하게 역사하시고 이루어내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 내 눈앞에 보이는 다른 구원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히 이루실 것을 기대하는 아이와 같지만 잘 보이지 않지만 주님이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구원하심을 사모하며 주님 뜻대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잠깐 기도할 때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